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 예배를 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 마음이 가볍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많이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피곤해 보였고 지쳐 보였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뿐인데 때마침 설교 주제가 고난이었어요. 더 마음이 무거운 거야.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구절과 그 지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연히 한 주간 일이 많아서 피곤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구절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 그것은 풍성함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어요. 눈으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부담감과 꽉 찬 생각으로 이 단어 하나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풍성함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풍성함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마르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존경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며 지참해하고 궁핍해하며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풍성함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찾고자 하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매 순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형제자매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지난주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풍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속성, 정체성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너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보다 구원을 받은 만한 무엇이 있었느냐? 아니잖아. 아무런 대가와 요구 없이 전적인 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말씀 이후에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한순간 구원하고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악과 사망에 도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방패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스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스포츠, 극한의 스포츠랑 여행 상품들을 보면은 그런데요.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사람들이 잠수부 옷을 입고 철로 만든 창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백상아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잠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이게 마우스피스 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즐기고 그곳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철 창살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절대 상어가 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오면서 막 웃는 거예요. 즐기고.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투명 통, 이 뭐 아크릴인지 뭐 엄청나게 두꺼운 통이겠죠. 근데 되게 투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다 악어가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이 바다 악어가 그렇게 큰지 몰랐네. 좋기 사람의 세네 배는 될 것 같아요. 매우 공격적이고 포악해서요. 딱 들어가는 순간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데 우리는 투명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오싹할까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도 즐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방패가 되는 투명창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위협도 즐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물은 저주와 혼돈 그리고 사망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백성아리 바다 악어보다 더 포악스럽고 악한 세력의 공격과 그 영생의 도전이 사망의 도전이 우리에게 공격을 실제로 하고 덤벼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방패 되시는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맨날 이것을 잊어요. 망각의 천재들이야. 여호와가 방패 되신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하면서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망하고 공포감에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패배감마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가 누구세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들이 진짜 경험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리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의붓 아버지 아닌가 전혀 기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무나 잘 알고 의지하고 믿었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꽤 길어요,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요 세상의 쌍품 넘버원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죠. 그 승리로 인해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스타가 되면 보통 꽃길을 걷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요. 목숨을 피해 일평생은 아니고 상당 기간 도망을 다녀요. 13년 동안 척박한 돌산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해요.
여러분, 저도 한 달 여행은 다녀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달만 여행을 다녀보세요. 이제 집에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자 신세로 다윗은 1, 2년도 아닌 13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꽃길 중에 최고의 꽃길이 쫙 펼쳐져야 하는데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욕망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악을 합리화하고 숨기려고 해요. 또 정쟁과 반역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피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이러한 도전과 위협과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1, 2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패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한 셀 수 없는 공격과 위협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죠. 결국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방패로서 나를 막아주시고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큰 물에 빠졌을지라도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죽음, 혼돈, 저주, 사망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살아나가는 게 이게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온실 속에 있는 편일 거예요. 하루 종일 서재 거기서 갇혀 있잖아요. 일상의 루틴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잡은 자의 압박과 심지어 우리의 속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달려들면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이미 풍성함을 잊고 너무나 자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한 위협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위축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도전과 압박과 위협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절대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어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안 삼을 거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발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서 그 사랑 안에 안기며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왕관을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실제가 된 그 팩트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결국 말씀대로 될 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자의 불화설이 정말 쏟아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린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시리로다. 간혹 공격을 잘하는 스포츠팀이랑 수비를 잘하는 스포츠팀이 딱 붙으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운동 경기로 말하면 수비적인 거예요. 방패에 대해서 나누었죠. 아무리 상대방의 공격이 날카롭고 거세도 우리의 수비는 누구냐면은 확실한 든든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비만 잘한다고 경기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만 진짜 잘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자리는 준우승에 머무를 뿐이에요. 우승의 풍성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수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공적인 공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 승리의 환희와 기쁨과 명예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수비만 해서는 절대 주 안에 있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전진, 공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믿음 생활이 수비 같습니다.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패 수비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위한 깃발을 꽂는 공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 공격적인 믿음의 전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아까 33장 2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밟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영광의 칼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엄의 칼,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칼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승리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승리의 칼이라는 말이 영광의 칼이라는 말보다 좀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영광, 승리, 그로 인한 위엄의 칼이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내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 너의 영광, 너의 위엄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할 줄 믿는 것이죠. 영왕과 같이 높아진 우리의 위엄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더 천천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의 칼, 승리의 칼, 왕과 위엄의 칼은 또 무엇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칼, 승리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풍성함을 이것보다 더 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시자 세상을 공격하는 칼이라는 것이죠. 아니 공격하여 이미 승리를 안긴 영광 위엄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함이죠. 안전한 거예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풍성함 되시는 여호와를 붙들지 못하고 굳이 무식간에 우리의 형편, 상황, 관계, 소유 등 나날이 갈리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대적의 높은 곳은 나를 올릴 생각 엄두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평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안 좋은 영적 상황이라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풍조 평가가 옳다고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칼과 방파 되시는 여호와께 완전히 붙들림을 받으며 여호와만을 온전히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소위에 너무나 자주 붙들림을 받고 있는가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붙들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실존이며 행복이며 진정한 풍성함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붙들면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풍성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다시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요, 원래 흔적 자체를 추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의 흔적을, 풍성함과 그 은혜의 흔적을 단 한 번도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자체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소망이며 풍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 없이 헛된 소망에 몰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영적 이방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 없으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이방인들이 없는가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교회에 모여 말씀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만을 소망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파도를 뚫고 낯선 이곳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국가국 아름다운 국가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인권, 인종 등 다양한 이 인간의 풍성함으로 유나이티드 된 게 아니에요. 인종, 살아가는 방식, 생각, 먹거리, 문화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유나이티드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후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표현을 했나요? 추할 추자 국가국. 그리스도의 은혜 풍성함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학교에서 막아버렸죠. 회사에서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학교 캠퍼스에서 예수를 전달을 못하게 되어 있는 여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자 불과 50년 만에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폼을 추고 있는 실정이 되었어요. 사하라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영적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미국이 진짜 미국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함을 알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구석구석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늦게까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러다가 쉬고 싶은 하루 딱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확대가지까지 다 돌아보고 있어야 돼요. 세 가정 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이 풍성함은 더욱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있지 않는가요? 이 땅에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잊고 방패 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만을 기대하면서 그냥 목숨 부지하는 정도? 이 정도 아닌가요?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또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이 의견도 내놓으면서 실제 시간을 확보해야 할 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샬롬과 풍성함의 하나님 나라가 천지에 충만했었죠. 이 일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첫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오직 바른 말씀의 선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온전히 전하는 일로 그 비밀의 경륜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세상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 요원한 것 같아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아무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사명을 열심히 해도 주께서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약속하신가 경륜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불평을 내놓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이루고자 드러내고자 하면 할수록 악인의 공격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잠잠하지 않습니까? 방패되십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묵시, 예언, 언약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비밀의 경륜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며 실망하며 침울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다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10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교회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동기 중에 저보다 한 12살 어린 동기가 개척을 한다고 우리 방에 올렸더라고요. 동기들 있는 방에. 자기의 많은 것을 내놓고 방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대요. 주변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그거를 보는 건 순간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 오늘도 성취되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재통일되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탄생되고 유지되고 확장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각종 죄가 담겨 있는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적 존재로서 이 땅에 서 있을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죄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적 존재로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이미 폐하였고 이제 완전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성취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승리했다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풍성함에 거하시면서 풍성함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사망의 길을 걷는 것에 그렇게 하여서 더욱 힘쓸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